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간도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셨으니 주여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혹자는 이르기를 세상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색무취니까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녀가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카나리아의 노래소리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이제 봄이 되자 이 소녀가 카나리아를 따뜻한 봄볕도 씌워주고 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정원 나무에 새 장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니까 다시 카나리아 새 장을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이게 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밖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이 카나리아가 갑자기 참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숲에는 수많은 참새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카나리아가 정말 밖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가장 가까이 했던 새들이 바로 참새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을 참새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름다운 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참새의 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금은 좋은 것이거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밝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악취를 내는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의 행적 속에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고하십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했네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을 나타낼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거죠.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향제는 참 좋은 것이죠. 불쾌한 냄새를 지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상쾌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말해서 물이 섞이게 되면은요,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독한 냄새를 난다는 겁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들하고 자랑합니다. 자신은 모태신앙이고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고 교회에서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신앙의 경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입만 열면은 하는 일마다 부정적이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두 개의 이렇게 이제 방향제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사하는 분사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그 라벤더 향이 이제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혼합된 이런 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의 불편을 주죠. 그죠? 머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은 야외 향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활짝 필 때는 정말로 만개를 해요. 참 많은 꽃이 핍니다. 지금 몇 개 안 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밤에 교회 안에 현관에 딱 들어오면은요, 이 야외향이 진동을 합니다.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굉장히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예수께서 23,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기로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에스겔서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내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악취를 내는 그리스도인들, 로마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을 매일 치렀습니다. 자, 로마 시내는 전쟁을 마치고 승리한 군사들을 위한 개선식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로마 시내에서 벌어지는 이 개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베풀어주는 행사가 아니에요. 최소한 5,000명 이상의 적군들의 사상자를 내버렸더라고요.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지간에 대해서만 그들은 이렇게 개선식을 행해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로마 시내의 중앙로를 관통해서 주피터 신전까지 그들 퍼레이드를 벌이게 됩니다. 맨 앞에는 전부 인사가 서게 되고 또 원로운 회원들이 들어서게 되고 또 나팔수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실은 수많은 마차들이 행진을 해요. 그리고 황금으로 된 7 촛대가 따르게 되고 그 뒤에는 수많은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 포로들 뒤에는 바로 채찍을 든 로마 병정들이 따르게 되고 악사들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향기를 뿜으면서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르냐면은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에쿠스라고 하는 바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향료에서 향기를 뿜으면은 바로 뒤에 따라오는
그 전쟁에 그 승리한 장군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 장군에게는 그 향기가 온 몸을 덮어버리는 거. 그리고 이 지나가면서 찌푸리는 바람을 일으켜서 향기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향기가 진했던지 얼마나 많았던지 로마 시내 대부분에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 로마 시민들은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지금 어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의 개선식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로마의 병사들이라든지 로마의 청년들은 나도 언젠가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내가 저런 영광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행해야 된 사람들이에요. 로마 개선식에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장군은요, 오직 5,000명 이상의 어떤 사상자를 내고 로마의 영광을 돌린 장군들만이 그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용맹스럽게 싸웠던 로마의 군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혼신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세상에 악취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테레사는 어떤 분일까요? 평생을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 또 섬김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연상하게 되면은 어쩐지 사람들의 마음이 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테레사 효과라는 거예요. 옆에 있기만 해도 테레사 수녀의 이름만 듣기만 해도 멀리서 그를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테레사 효과라는 거예요. 오늘 이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착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준대요. 하버드 대학의 어떤 연구 발표에 의하면요,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면은 우리 신체 내에 바이러스를 싸우는, 대적하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물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것을 테레사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하고 마음이 편해지게 되고 테레사 수녀를 생각만 해도 우리 몸속에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물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만을 연상을 하고 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그 마음이 즐거워지고 편안해진다면은 테레사 수녀가 믿고 의지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찬송가 85장에 보게 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올바르게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풍성한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됨을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시들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우리를 내리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자, 여기서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소매상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소매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소매상들은 최대한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물품을 조절하고 가격을 또 폭등시키기도 하고, 그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도주 상인들은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포도주에 물을 섞습니다. 저질의 상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해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성경 말씀을 읽는 그대로요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순물을 첨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장사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디도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죠?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색깔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색을 혼합을 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는 혼합을 해요. 이것은 모두 다
새로운 맛을 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합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변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창조적인 새로운 것을 위해서 섞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변질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섞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이나 철학들을 갖다가 볶음에 섞어버리면 이것은 변질이에요. 변질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상한 음료라든 음식 가운데 우유만큼 독한 것이 없던 것 같아요.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까지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우유 배달을 이제 연희동 지역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근데 우유 배달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재고를 줄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게에 우유를 이렇게 이제 갖다 줄 때는 그 전날의 우유는 앞으로 빼고 오늘 우유는 뒤로 밀어가지고 가급적 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우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히 재고가 쌓여요. 반품이 안 됩니다. 대리점에 자신 처리를 해야 돼요. 먹든지 아니면 누굴 갖다 주든지. 자전거를 타고 연희동 그 언덕배기를 오르내리다 보니까 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가게에서 빼난 재우유를 생각 없이 마셨어요. 상했어요. 정말로 역겹습니다. 정말로 불쾌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비를 맞추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엉뚱한 것들을 혼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도 바로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순수한 복음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들이 전하는 참 복음,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7, 80년도에 그야말로 교회의 폭발적인 붐을 이룬 목회자들이 대부분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그죠?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죄를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은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겁니다.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존 회퍼 목사님이 얘기했던 싸구려 은혜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육체적인 건강만을 추구하는 존 회퍼가 추구했던, 바로 책망했던 싸구려 복음이에요. 싸구려 은혜예요.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될 그 쓰레기 복음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쓰레기통에 꺼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영신학 앞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은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더하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하나님 그에게 쏟아버리겠대요.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빼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 안에 우리가 든든히 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지 아니하고 참 복음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 자, 여기서 순전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명확하다, 정확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불순하지 않다. 다시 표현하면은 정말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태양 아래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또 순수하게 그것을 받는 것, 순수한 마음. 과도한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부도덕한 상인들처럼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온전한 주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 그리고 온전히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요 순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꾸밈이 없는 사람,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거예요. 이리저리 우리가 저울질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 순종하는 삶.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순전함이겠죠.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할 겁니다. 욥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성경에 뭡니까? 순전함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성에서는 온전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개혁성 이전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에 보게 되면 순전함입니다. 순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 8절이라든지 욥기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한번 따라 보시면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이 순전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욥기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여전히 순전함을 지켰다. 자, 여기서 여전히 순전함을 지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사람이다.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시험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약탈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극심한 피부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걸 성경학자들은 바그다드 피부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그 많은 재산을 이방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고 몸에는 치유되기 힘든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고 아내조차도 어디론가 떠나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자, 그래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노예에 대원교회라고 있어요. 대원교회는 파주 지역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역사가 120년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주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49년 이 대원교회 주일학교 36명이 봉일천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전날 그날 이 봉일천에 있는 대원교회 주일학교 그 성경 공부 내용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때 월요일 날 아침 주회 시간이 열리잖아요. 종교생이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줄을 서서 어떤 이제 순서에 따라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또 교장 선생님의 또 이제 훈화를 듣기도 하고. 그런데 당시 대원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50명이었다 그래요. 이제 조회 순서에 따라서 종교생이 국회에 대해서 경례. 지금 우리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잖아요. 그때는 그게 아니었단 그래요. 종교생이 일제히 무릎 꿇고 태극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원교회 주일학교 50명이 한 명도 국회에 대해서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앞에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그 50명 가운데 저학년을 제외한 36명을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국무회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그 부통령이 이시영 씨였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둘 다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시영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은 대원교회 36명은 구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배례 방법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은 종교생이 엎드려가지고 국회에 절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식으로 국무회에서 정식으로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지금 대원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1949년 50명이 국회에 대한 절을 거부함으로 이렇게 새롭게 제정된 조례예요. 6학년 학생이 그 일을 주도했대요.
대원교회 50명의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기에 절할 수 있겠느냐. 신사참배를 경험해 봤던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신사참배로 인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 애들까지 국기에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섬기지 말라. 어떤 다른 섬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5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국기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49년도 같으면 해방되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아마 교사들이 학생들을 회유하기도 했고 협박하기도 했고 부모를 불러가지고 또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같이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자신의 지키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제외한 50명 가운데 36명이 대학을 당하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이런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국교대에 격려하면은 우리가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의 여러분들이 그런 순전한 믿음이 바꿔놓은 그런 결과를 하는 거죠. 오늘 바랍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대원교회의 그 50명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국회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들이 지금 오늘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요. 그죠? 정말로 시골, 지금 공천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도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49년대는 그야말로 시골이에요.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 조그만한 그 학교에 50명의 아이들이 그 온전한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역사를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2장 2절에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그 술라미에 대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술람이라고 하는 피부가 거칠고 까무잡잡한 그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합화는요, 그 자체로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백합화 주변에는 늘 장기가 있대요. 드넓은 이렇게 넓은 이렇게 틀에서 백합화가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그 옆에는 가시도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불면은 백합화가 이리저리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시에 찢어져요. 그래서 이 백합화는 진한 향기를 드러냅니다. 진한 향기를 드러내요. 백합화가 아름다운 것은 꽃 자체 모양이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백합화가 자신의 몸이 찢겨지면서 풍기는 향기가 더 백합화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 4장 16절에 솔로몬 이렇게 노래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내라. 무슨 얘기예요?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백합화의 그 진한 향기를
온 세상에 좀 이렇게 퍼지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면은 강한 바람의 백합화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온몸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백합화의 향기는 사방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의 한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요.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순전한 옥합을 깨뜨려요. 그죠?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순전한 나도의 향기가, 순전한 이 향기가, 옥합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합이 깨어지게 되니까 그 향기가 세상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가 버리고 깨트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바랍니다. 우리는 각 처에서 향기를 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한번 따라해 보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것은 누가 이 일에 적합하냐? 누가 이 일에 적당하냐? 누가 이 일에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고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각처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갇혀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바로 네가, 내가 바로 이 일에 적합하고 이 일에 적당하고 이 일에 충분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2장 41절에 한번 따라해 보시라.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또 각처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적당한 사람, 충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가 작지만은 우리가 모인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각 처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